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1절과 5장 1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과 가장 극한 것을 견디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정욕의 소리, 또 우리의 귀에 귓가에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 그리고 모든 잘못된 그런 영적인 유혹의 소리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아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만 창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울부짖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신 그 복음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의 큰 반역죄를 지고 사형장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군이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2시간 당신에게 시간을 줄 터니까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내려보시오 하면서 2가지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뜰에서 총알에 맞아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 뜰 뒷문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렇게 반역자 사형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사형장에서 총알에 맞자 죽겠습니다. 저 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총알에 맞아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숨지고 나서 이 장군의 부하가 장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군님, 도대체 저 문 뒤에는 무엇이 있지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랬더니 이 장군은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자유가 있어. 저 문 뒤에는 자유가 있어. 오래전 지나가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알고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잘 풍자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자유가 있는데,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면 영원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저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죄 짓다가 벌 받아서 죽는 게 낫지. 알지도 못하는 저 문을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데 그 십자가를 품는 사람, 비록 그 십자가가 어글리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그 길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기쁨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피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그 길을 가고 있다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뻔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련회인 것 같은데 1학년 겨울 동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수련회 때 좀 특이한 걸 좀 해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께서 그때 참석자들에게 다 그 십자가를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십자가가 아마 이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어요. 제 거는 아마 연보라색인가 그런 색깔이었는데 그게 십자가 위에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그 불을 끄면 그 발광되는 그 야광 십자가 있잖아요. 야광이라기보다는 축광, 불에 가까이 뒀다가 불을 끄면 더 밝게 보이는 거, 그런 축광, 그 야광 십자가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고리가 있으니까 이 앞에 그 셔츠에 단추에다가 걸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대본에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양관에 여러 팀들이 와서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쪽 팀, 상관도 없는 저쪽 다른 쪽 팀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보시더니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건데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십자가 너무 작아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소중하게 하느라고 제 앞에 매달고 다니는데 라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다음에 그 유수들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야.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속으로 제가 저에게 말해요. 나도 알아. 그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지고 다닐 수 없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본질이니까. 십자가는 등에 박힐 만큼, 등을 굽게 할 만큼, 등뼈가 부러지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본질이니까. 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볼 때마다 말하는 거죠. 다 알지만. 그런데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이 그것을 다시 한번 삼기 위해서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 귀걸이 많이 하고 다니세요? 네, 볼 때마다 서로에게,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짊어져야 할 만큼 그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형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한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신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대신 짊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대하는 저희들의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에 가면, 올드 시리에 가면 그 리버티 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 종이죠.
그래서 그것을 카피한 많은 종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종은 원래 미국 독립을 선언할 때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종을 처음 만들어서 한번 딱 쳤는데 깨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만든 사람들이 패스 앤 스토우라고 써져 있죠, 종에. 존 패스, 존 스토우라는 사람이 이 종을 다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요한 거 결정할 때마다 이것을 두들겼죠. 이 종이 언제 깨졌냐면 다시 두 번째 종도 이렇게 깨졌는데요. 이게 두 번째 종이죠. 그 어볼루셔니스트,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가들이 이 종을 또 열심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에 걸맞는 또 다른 혁명, 또 다른 독립, 그것이 바로 노예 해방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그렇게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자유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체험한 그런 나라이죠. 영국의 그 경제적인 속박,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그게 발단이 돼서 미국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 경제를 움직였던 그 노예 제도, 그것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인간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부르짖은 그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과 미국의 남북전쟁이죠. 저는 오늘 이 종이 깨진 것에 여러분들 그 시선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울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소망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누리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울리고 또 울리다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 깨진 상처가 미국인의 상처 아닐까요? 그 깨진 상처가 우리 양심에 난 상처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깨진 이 금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로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짖다가 울려지다가 깨져버린 저 종처럼 지금은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인디펜던스 홀이죠. 펜실베니아 주청사였는데 지금 이제 관광객이 하도 몰리니까 따로 이렇게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리지 않지만 깨질 때까지 그렇게 울렸던 자유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깨질 때까지, 찢겨질 때까지,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째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안에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못에 찍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창에 또한 찔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무참하게 당하신, 정말 몸이 넌더리가 나도록 몸의 피부가 남아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맞으신, 두들겨 맞으시고 찍히시고 그렇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악과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충분하다고 설득한 사람들에게 귀가 쏠려서 지금 율법주의를 택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율법에 스스로 매이려고 하는, 멋있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종교인으로 딱 포장해주고 아주 그냥 문화인처럼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 율법으로 무장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야단칩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율법에 심취한 분들 또는 관심 없는 분들 상관없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죠. 나중에 보면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또 다른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 하갈이라고 한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3년쯤 차이 나는 그 다음에 난 아이가 이삭, 사라, 정부인을 통해서 난 사라입니다. 이것은 신분상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죠. 23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달라요. 신분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정해 주시고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족장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이름이 바뀝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름이 안 바뀐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아이잭.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생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놓으시고 예정하신 그런 유일무이한 기록이 남아있는 분이 이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매력적인데 성경은 이상하게 이삭에 대한 기록이 좀 적습니다. 놀라운 분들은 기록이 적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버린 이런 분은 기록이 아주 적죠. 이삭은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이 고백에 딱 맞는 실제로 기록된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된 자녀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태어난 자녀예요.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그런데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종의 자녀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육신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이 물론 자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 오지? 그러면 사라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되나 보다.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제 이 피어리드가 이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강하고 젊은 여종 하갈에게 당신이 혼인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키우면 되지 않느냐. 내 아들로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어요. 요즘 말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정욕, 아브라함의 욕망, 아브라함의 그 죄성은 배제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정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약속이 없는데 자녀가 생겨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문자적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너무 뜯어 맞추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석은 문자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혈통상으로 안 뜯어 맞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영감에 따라서 한꺼번에 연결한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불편했던 것은 24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23절을 보면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이 약속이란 말, 그 말은 이 이스마엘, 하갈에게는 약속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두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하고 약속은 비슷한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삭에만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문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영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데 영해를 할 때는 여러분 무엇 하나만 보시면 되냐면요.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이것만 보셔야 돼요. 영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꼬이냐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디스트랙션. 그냥 호기심거리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꿰입니다. 그래도 그 결론이 이상한 대로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영적인 해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 위해서 다른 것들은 너무 집착 안 하셨대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실 터인데요. 그 전에 중간에 불편한 것 하나, 약속이 분명히 한 사람인데 왜 두 가지 언약, 두 약속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난 사람도 약속에, 언약에 집착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나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종이었고 그리고 계속 그 자녀들은 종으로 삽니다. 근데 이 시내산이 무슨 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 사도 바울은 25절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라는 아라비아라는 말을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 아라비아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아라비아는, 시내산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그때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닌 시내산에서, 시내산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그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시내산과 아라비아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시내산은 율법을 받았던 땅, 그리고 아라비아는 버림받은 땅. 하갈의 자손들도 버림받은 자손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언약인데 그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25절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언약이에요. 노예 계약서예요. 율법에 의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 계약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녀들, 그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산다고요? 율법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나중에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모습, 그 불안하고 또 안타까웠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또는 그 동정녀 마리아,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심으로 있었던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가 잘 안 맞냐면요, 그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안 맞지요. 그래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과감하게 홀로 사는 여자를 교회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존 칼빈,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장 꼬뱅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어떻게 많을 수 있나요? 실제로는 세상의 자녀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세상과 짝한, 세상과 결혼한 그 영혼들이 이 세상의 바다에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사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개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잘하는 전도왕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꾼들,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 또 남편의 기도, 그 기도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전도해도 교회가 품지 못하면 그 다음 전도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함께하는 그 전도를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과부처럼, 고아처럼 비참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우리는 부요한, 그럼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 그런 부요한,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호칭이 아주 재밌어요. 호칭이 막 형제들아, 자녀들아 막 그랬다가 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이 되고 싶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같이 속한 형제 자매로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을 타고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혈통을 따라서, 지리를 따라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는 저주받은 땅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는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많은 이 배당을 받습니다. 수입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계약이 되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때가 되면 많은 수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용되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계약이 없이 혼자서
막 바쁘게 일한 사람은 받을 곳이 없잖아요. 계약이란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약속된 복음을 믿고 약속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멸류관이라고도 표현했고 상급이라도 표현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표현은 다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죠.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사라의 아들 이삭하고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돌잔치쯤 할 때쯤 아주 갓난애잖아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키득키득하고 있을 테고 그 옆에서 이스마엘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희롱을 하는 거예요. 얼렐레 꼴렐레 해보고 막 그랬을 텐데 그걸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의 어머니, 친엄마 사라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 아들을 종의 자식이 건드리고 놀고 이게 희롱하고 있다고 푸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어요. 저것도 내 혈육인데 저렇게 비록 10몇 살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저거를 내쫓나, 내 자식인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라가 맞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으로 멀리 내보냅니다. 저는 지금 그 신분제 또는 다른 어떤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정욕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실수로 그렇게 저질러버린 그것에 그 자녀에게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된 자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언약인 줄 알고 율법만을 자신들이 누려야 할 영원한 언약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물을 켜는 그런 삶을 사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은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국제 정의 선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의와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 하는데 우간다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Tetwali bulungi nnyo naye era teyali mbeera olw'okuba nti nali sibula sukaali sabbuuni yali awaka nga wonna. 우간다의 시골에 사는 한 아주머니인데요.
nti 많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gwali gumu.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Abaana abo baali bato, bo baali bamanyi nti oba taata waabwe ayinza okuwona. We talk about property grabbing at IGM Uganda. What we're talking about is when someone 땅을 빼앗는 그런 takes 범죄가 home and land 제3세계에 from 많이 a widow or 있습니다. an orphan. Under the laws of Uganda, she's totally entitled to remain in her home and remain on her land. But people who are stronger than her will come along and actually physically remove her from that property. Now, mom is going to try everything she can to stay on the land, because if she doesn't, she will face disease, exposure, and starvation if she leaves. And she knows she really has no alternative. Essentially, she'll just disappear, she and her children. So 남편이 she'll do 땅에 everything that she 남긴 땅이 can to stay 없으면 굶어 on that piece 죽는데 of property, to stay in that home, because again, it's her only source of 땅을 income. 빼앗으려고 하는 It's her only 사람이 source of security. It's everything that she has to support her family. Kati yafanga 5 ne tumuziikanga 7 olw'okuba oyo mwannyina. Kati olwo lwennyini lwafa nawali we nali we bajja nga bangoba nga baagala kutu. 장례식 이틀 뒤에 시댁 사람들이 와서 Typically, the first 떠나라고 thing that they'll do is 협박을 they 했습니다. will chop down all the crops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actually starve the family out of the house. 경작물을 That doesn't work. 다그 They will 망쳐놔가지고 threaten 굶어 to 죽게 lock the family into the 그렇게 home and start the home on fire. If that threat doesn't 집에 work, 있으면 they'll 그 actually 집과 push 함께 the 불태워서 house 죽여버린다고 down on top 그렇게 of our 협박을 clients. We have a number of clients who've had their homes actually pushed on top 실제로 of them 집을 while they slept 부셔놓고 at night. And then sometimes they'll just beat them. 때로 그런 Kati 사람들은 ng'abantu abamu 죽도록 bagamba 사람을 bavaawo 두들겨 bajja 패서 kwogera 쫓아내기도 mu 합니다. nju naye nga ne wendagasira. 지역 당국자들이 안 도와줬습니다. 25마일 걸어서 더 On many 높은 단청에 occasions, you 찾아갔습니다. will find that the perpetrators, the paternal relatives, have already connived with the police or with the LC chairperson, and many times the widow does not have immediate help. She'd gotten no progress after 2 months and walking hundreds of miles to get through that process. Bwe naddayo chairman yaŋŋamba abeerosiya bonna yabalabye ne Kibudde yamulabye. Kati okusitula erosi malereeta mutwalo gumu. 시동생하고 같이 카운슬을 만났는데 그 시동생에게 돈을 주라고 Abantu b'omu 했답니다. nju bennyini be baali 줄 돈이 없지요. banneegaanye nga neegomba kufa n'abaana bange waki. Abaana bange kati ne sidifo ziyinza okukka n'enfiira wano bagenda sigala already yali amaze obeegaana nga babeegaana. IGM helps victims of property grabbing first through legal education, because through education, knowledge empowers the person to know what rights accrue to him. 그래서 이 저스티스 미션 이 The 선교단체에 연락이 perpetrator 됐고 agreed to 3년 give 동안 this back 이 100 acres of 선교단체에서 land, 서포트를 and 해주었습니다. IGM started processing the land title for her. 16 trips to Kampala, 43 trips to Makono, and hours at the lands registry. Actually working the paperwork through the system so that our client can have that piece of paper that says, this is mine, and nobody can take it from me. 이제 땅을 되찾았고 Mpulira bulungi 집도 새로 naye wange eri ensimbi buddemu. Wafuddeyo n'okumpa ebisolo n'okuba ebisolo okulya byonna bambi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s. 제가 아주 마일드한 케이스만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주 이메일이 날라오는데요.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 창녀촌을 탈출한
어린 소녀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신매매로 넘긴 그 휴먼 트래피킹이죠.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열리는 재판이 정말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수십 가지 매주 업데이트해서 옵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악덕 업주들, 악덕 포주들, 악덕 인신매매범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조직인 이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1997년에 생겼습니다. 원래는 미국 법무부에서 있었던 변호사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분이 창립하셨는데요. 이분이 르완다의 그 인종학살 있죠. 인종청소, 제노사이드 현장에서 UN 진상조사단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선교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시고서 1997년에 생겼는데 지금은 400명 이상의 변호사, 그 다음에 조사위원, 인베스티게이터, 소셜 워커, 많은 스태프들이 주로 저개발국에 퍼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의 95%는 대개 자기 나라에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기 나온 그 우간다의 그 변호사들처럼. 솔직히 저는 그 이메일을 볼 때마다 부담이 갑니다. 열기가 무서워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또 터졌나? 오늘은 또 무슨 기도 제목인가? 그래서 이메일을 열면 쫙 양심상 지울 수는 없고 쫙 보고서 얼른 지나갑니다.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는데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씩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기도했던 그 소녀들이 무사히 구출되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성폭행하고 인신매매했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죠. 그런 것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집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또 그 차일드 아동 성 매매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팔게 두려워서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합니다. 깨닫습니다. 감격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리마인드 준 것처럼 이 노스 아메리카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상위 95%의 그 부유층에 속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고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그로서리 가서 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건물 안에 지하에 갇혀서 노예처럼 일하는 어린아이들. 마음대로 잠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혹사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부모조차도 품지 못하고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악랄한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삶은 너무나 환상적인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시 여길 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시 여길 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분노합니다. 사소한 것에 열받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이거 합법적인 비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갖고 싶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그런 거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빈 무덤의 그 부활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유가 결정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내일 또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자유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유혹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세상의 종살이였는데 이제는 율법의 종살이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듣기 좋은 솔깃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재밌지만 그게 우리를 얽매이는 종살이의 멍에라는 거예요. 비유를 해석하든 성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주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누리는 믿음과 영생, 이것이 결론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해석하고 너 아무리 이해가 되고 리즈너블하고 사운드 굿 해도 듣기 좋아도 짜릿짜릿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이 아니면 그거는 다 우리를 종살이의 멍에로 끌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바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 기울이다 보면은 2년, 3년, 5년, 수십 년의 세월을 낭비하는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통찰력을 주셔서 끝장을 볼 수 있는, 누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결론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매여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단순한 복음, 순전한 복음, 그 복음의 길에 매여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가장 신나게 활보하며 달릴 수 있어요? 레일 위에 있을 때, 트랙을 따라갈 때 기차는 가장 힘있고 가장 자신있고 가장 활기찹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 무용지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오직 한 길을 위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방탕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대로 사는 거, 멋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종살이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그것만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만 24시간은 못 먹겠지. 1년 내내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빠져요. 주로 입맛에 좋은 것일수록 몸에 더 나쁜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에 창념하셔서 그 길만을 따라가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길을 끝까지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너무 당연하여서 너무 뻔한 것 같고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주여,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 쉬워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단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것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오는 병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만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길, 율법의 길, 이단의 길, 전통의 길, 내 정욕이 유혹하는 길, 사단 마귀가 몰래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달려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